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아마 선망이 되었음직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교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을 뿐 주님이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와 함께 책망만 있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고 부요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비참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까? 부요하면서도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이 편지는 목회자의 소명과 사명을 재점검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내십니다. 자,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시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아멘이시오 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물어봐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실하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말씀하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대우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구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존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고 교회에 대한 진찰부터 하십니다. 행위를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습니다. 곧바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손발이 찬 것처럼 이것은 증상일 뿐 근본 원인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얼른 볼 때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리라.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의사에다 비유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우리 주님은 명의입니다. 명의. 자, 명의는 나타난 증상만으로 진단을 내리지 않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증상에만 보고 드러내고 그것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죠. 17절에 보시면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이 그런 미지근한 그런 증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실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그들은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즉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진단은 치명적인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예배드리는 광경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말대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아마 최고의 좋은 시설들로 아마 예배당 건물과 시설들이 되었고 모든 장비들이 구비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주 훌륭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회중들도,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회중들도 모두가 교양 있고 세련된 신사 숙녀들로 여겨집니다. 아주 명품 옷들과 명품 그런 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좋은 거 좀 쓰십시오. 근데 하여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세련되게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울려 퍼지는 성가대의 찬양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소리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어떤 최고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모두가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진단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최고의 것으로 준비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벌거벗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더 안타깝고 더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요? 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 강단에 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만이라도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강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자만이라도 눈이 멀지 않았다면 이 끔찍스러운 광경을 보았을 터이나 그도 소경인지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게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이런 겁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자,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미지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주님이 권하시는 치료책 18절 19절인데요. 자, 병명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처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처방이 어떤 건가를 보면 그 병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자, 소화불량 정도쯤으로 여기고 있는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면 그의 병명은 뭡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18절의 처방을 보시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게 되겠죠. 18절 같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이 미지근한 병에 대한 처방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영적으로 하면 무슨 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의 병,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라는 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기 전에는 눈멀고 벌거벗고 그리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로 계속 또 더 큰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아주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비참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복음을 상실한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그 문제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평가하는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황들을 평가하는 그 시선을 이렇게 좀 고정을 좀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것저것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껍데기를 쭉 벗기고서 또 거꾸로 벗기고 그 원인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상실입니다.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답이 벌써 여기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대단한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여겼는데 그게 진짜로 주님의 평가에서도 똑같은 그들의 평가 같은 똑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축제교회도 잠깐 부흥하겠죠. 부흥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앞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 다음부터 복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거나 복음을 등한히 여기기 시작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짱이 나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고한 든든한 복음의 그 확고한 자리에 그것을 확보하고 그 위에 그 어떤 것을 올려놓더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러한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아무리 바깥에서 볼 때에 화려하고 그렇더라도 절대로 책망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비참하고 치명적인 상태에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을 상실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체킹해 보세요. 제가 이 강의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강의 바로 좀 거의 좀 초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그런 울림이 있습니까? 어떤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설레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하다가 이 복음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으로 확 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복음으로 확 빠져드는 그러한 정도의 그런 복음에 대한 감격.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나오려고 할 때 설레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없고 의무감만 생기고 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가지 않으면 내 일상에 또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혹시 예를 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오늘도 만약에 예배당의 문을 여러분들 열고 들어오셨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를 내가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었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겨져 있는가에 대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그들이 왜 이렇게 눈멀고 그들이 왜 이렇게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는가를 깊이 들어가 봤더니 결국은 복음에 대한 상실이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보면 대본에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서 쫓겨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오늘날의 교회를 진단하기를 누군가가 복음이 사라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쫓겨난 교회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바깥으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의 두려움이 항상 그겁니다. 우리 축제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막 몸이 몇 개라도 지금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면 전하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끝까지 붙잡고 견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지 않는, 여전히 거기에 여전히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견지하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고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이렇게 모든 예배들 가운데 이렇게 구속사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을 이 붙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그 첫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서 항상 주님을 그 마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여러분에게 집착하다가 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딱 이 채널을 딱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영적인 것은 딱 끊어집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귀찮아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도 귀찮아져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다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고 인간 중심이 되고 여러분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찮아진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쫓아서 바깥에다 내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쫓는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내쫓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내 사업에 몰두하게 되면, 내 어떤 것들에 몰두하게 되면 예수님이 귀찮아져요. 몰아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결국은 예수님께 설복당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간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문 밖에다 내치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을 윤리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잘못 진단하게 되고 잘못 해답을 얻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보였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감사에 대한 예배, 감사주의, 감사, 모든 감사는 복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여야 됩니다. 그 밖에 나머지 감사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토하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도 보면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보더라도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주님과 결별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지적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바깥에다 문 밖에다 밀어내놓고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병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쫓아낸 줄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알기만 한다면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제 주님의 처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믿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요거 굉장히 아주 섬세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가루이기 같은 데서 기름과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아주 구분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요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자체가 보배인 양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죠.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믿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막 와서 밤새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떤 뜨겁게 뭔가를 막 봉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뭘 믿고 있냐, 누굴 믿고 있냐, 어떤 걸 믿고 있냐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제가 늘상 말하듯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을 얘기해야 맞는 듯이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면 그게 중요하듯이 믿음을 얘기할 때도 믿음 그래서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고 있냐는 거죠.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믿음도 검증을 하게 합니다. 자기 열심을 부리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열심을 내는 믿음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흰옷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축제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흰옷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건 성결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진 않겠죠. 근데 이건 성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여깁니다. 성결을 말하는 거구나, 흰옷. 만약에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같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이런 말씀이라든가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같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전행할 수 있으리라 하신.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불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도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이 흰옷이 성결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로 인한 그 불가능성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율법으로는요, 율법의 의로,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하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옷은, 가려줄 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노아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림을 받은 후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같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셈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셈의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까? 셈의 줄기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32편 1절 그것을 또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6절 7절에 같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될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처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로 돌아가 있냐면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복음을 받기 전 불신자 때의 비참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 의식은 지키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강간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강간에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흰옷과 언약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어디서 얻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서. 우리 주님은
내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내가 하리라. 내게서. 결국은 라오디게아 교회든 어떤 교회든 문제는 그 해결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처방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것이죠. 내게서 살아나는 이를 인간이 성취해야 될 실천 윤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사야 될 일이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일이지 인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생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셔서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더 문제를 더 크게 야기시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책이 주님 곧 복음에 있음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가지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로 놓치면 복음 그러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세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는 말 그냥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도 99% 정도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것만 확보해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만 확보해도 물론 다른 것들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확보해도 일단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죠? 이것은 약속대로 주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약속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약속의 복음 이거는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빅3입니다. 복음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빅3. 복음의 원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죠. 복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죠.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점검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의 복음,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아니라면.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까요? 교훈으로 끌고 나가겠죠.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약속의 복음이 아니라면 뭐 지금도 말하는 직통계시라든가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들었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겠죠.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약속의 복음. 자, 주님은 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겁니다.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 여기 눈물이 이거요 정말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주시면서 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이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을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하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 없음을 아시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거저받지만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 수 있는 능력, 자기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온 우주가 다 자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라는 귀중한 이 귀중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이것은 복음이지 윤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멘입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가 된 것은 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라고는 손톱 끝만큼도 없어 보이는 배은망덕하게도 생명의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낸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문 밖에 서서 계속적으로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지근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예, 말씀하시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미지근하다 하시고 곧바로 열심을 내라 뜨거워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하신 다음에 열심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창세기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우리 노아가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은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도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 어서오세요 주선.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든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해냈을 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가 그래서 그거가 근거가 돼서 꼬투리가 돼서 은혜를 받았고 안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분발이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열심이 있었던 거죠. 은혜가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그리고선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심이란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고 처방을 내리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열심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는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고 하신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첨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열심 중에는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2장 9절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비방도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라고 하는 것도 열심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열심은 항상 방향이 중요하지 열심의 정도가 더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힘써서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지식을 쫓은 열심이란, 다시 말하면 회개를 수반하는 성경적인 열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회개죠.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을 쫓은 회개요, 이것이 지식을 쫓은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불신자들의 뉘우침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을 것이면서 지금 야단 맞는 그 시간만 넘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말하는 그런 뉘우침과는 다른 뉘우침,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권하시는 치유책입니다. 자, 20절. 그래서 이제 주님의 약속과 보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부요하게 해주는 불로 연단한 금,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흰옷, 먼 눈을 보게 해줄 안약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신 영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이란 믿음의 시초, 즉 거듭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자 이제는 성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되는 양 착각을 하죠. 성화, 참 한때 한 분 목사님께서 이걸로 완전 뜨셨죠. 성실하고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복음이라면, 자 복음은 통과했고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그런 복음은 전적 무능한 죄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마하고 없을 때 에어컨 하나 우리 교회에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설치하는 사람까지 같이 보내주셔서 설치를 해주셨는데 설치한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사정이 어떠냐면 그거 설치할 비용 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선물해 주려면 설치까지 해주는 것까지 다 해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런 거랑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건짐 받았으니까 통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성화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역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뭐야 그럼 인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시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발끈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교를 거부합니까? 불교에 대한 얘기 전부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우리를 쓱 아주 괜찮게 우리를 자존심을 딱 높여주잖아요. 성불하십시오. 자기가 뭔가를 해내서 뭔가 자기가 그 꼬투리가 있어서 그만한 대접을 받고 있고 그만한 대접을 또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막 주장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도 마치 잠깐만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한 일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일들이 참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인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액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 기뻐하고 그러죠.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고선 쑥 빠져야지. 그거를 다시 한번 그것이 주제가 되도록 또 끌어내고 또 들이대고 주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저녁 때 여러분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안 나온 사람들에 대한 조금 마음의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가셨으면 벌써 여러분 지금 복음의 핵심이 안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나오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로 끝. 그리고 딱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좀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큐티한다면서 쓱 넘기지 마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 주님으로부터 가능한 거지
우리의 혼자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도 영화도 주지 못합니다. 거룩함도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7교회에게 하신 약속은 표현은 달라도 다른 여러가지 표현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이 7개 교회에게 다 약속하신 게 뭐냐면 다 내가 나를 주겠다. 나. 그리고 다 똑같은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 상급이다. 그게 뭐 힘돌로도 나오고 그게 뭐 여러가지 뭐 새벽별로도 나오고 여러가지 이름으로 나올 뿐이지 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심플하게 그 약속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걷어내시고요. 예수님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은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묘사 중에 극치를 이루는 묘사인 것이죠. 예,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말씀. 예. 자, 21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20장 4절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서 같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마어마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렇게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칭찬이라고 하는 한마디도 없이 책망뿐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결부하여 주어졌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중간에 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영광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야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거의 과거형으로 씁니다. 그러한 이미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되어진 일은 그 안에 있는 자, 그와 연합한 자에게도 되어진 신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마지막 교회인 마지막 교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말씀임을 감안하게 될 때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주님도 이기시고야 아버지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들이 이기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가를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겨라. 그래서 내 옆에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자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꼭 이렇게 이 순서를 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형화도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시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이렇게 간구한 것처럼 교회의 건강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축제교회도 작은 교회라고 하면서 이 진단에서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단하셔야 돼요. 교회의 건강 진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관심은 복음보다는 성장하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흔히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중에서 자신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었다고 여길 교회는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이 그런 비참한 모습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명의 주님을 문밖에 쫓아낸 것은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교역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는 아직도 이러한 성장, 이러한 것에 눈이 거기에 확 꽂혀가지고 예수님도 지금 밀어내고 예수님 없어도 사람만 더 모이면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문 밖에다 내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17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만 하면 이미 절반은 해결을 받은 셈이죠. 어찌하여 모든 교육자들이 선망하는 부자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철학이나 교훈이나 축복이나 기사와 이적 등에 의해서 민련하게 되면 주님은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외형적으로는 부자같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강의하기만 하면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12바구니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서를 설교하고 있는 거지만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나눠주신 빈들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능하여진 것도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계시록에서 29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한 죽으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죽으심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같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언제든지 줘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주는 사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진정 부유한 교회입니다.